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182면입니다.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매일마다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적어도 앞으로 21일 동안 같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누가 누군지 모르고 잘못하면 끝날 것 같아요. 열심히 참석하신 분인데도 마스크를 벗으면 또 인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잠깐만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으시겠다 싶은 분만 조금 벗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좀 얼굴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벗으셔도 괜찮으시겠다 싶으신 분들만 벗어주시고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마스크 쓰신 모습만 봐가지고 낮에 이렇게 제 모습을 뵈면 또 모르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지금 간간히 마스크 좀 벗어주십시오 하면 불편하시면 안 벗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좀 얼굴을 익혀야 되겠다. 귀하신 분들인데 제 얼굴을 모르고 낮에도 제대로 예찬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의 실험 이렇게 보고 있는데 7 말씀이니까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의 주요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오고 또 의심이 찾아오고 그럴 때 결국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 삼아서 평소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경우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가상 실험 중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와 한탄의 말씀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아무리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나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그렇죠? 이것만은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내가 또 이런 죄를 지는데 이번에도 또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함이 느껴질수록 내가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구나 라고 느낄수록 그때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네가 모든 것을 다 해라. 네가 네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네 나쁜 성격의 문제도 해결하고 열심히 고행을 하고 그래서 돈을 닦고 그래서 내가 득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닮고 하나님의 그 세계로 올라가도록 끌어당겨주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긍휼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그래서 한다는 것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걸 살펴봤고 두 번째 말씀은 어제 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 아마 강도들일 것 같은데 강도들하고 돌아가시면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사실상으로 저주하고 다른 한편 강도는 그 모욕하는 저주를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 강도가 평생 아마 잘한 것 중에 딱 하나는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는 순간에 염치 없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 강도는 강도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구원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죽으면 아마 지옥의 나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강도는 똑같은 강도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을 의탁함으로 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평생 뭐 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악행만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 강도도 이미 늦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얻는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평생 강도질만 했다시피 했을지도 모르는 이 강도를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은혜라는 것이 끼어들 여지는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잘나 보일 때는 구원받은 것,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모습이 추해 보일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한때는 아닌 것 같다,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또 아닌 것 같다. 늘 이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전한 자도 귀한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것이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축약하면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그 아래에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적어도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예수님의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름이 마리아인 사람만 3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여자 4명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도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4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가 예수님이 평소에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지금 마리아를 걱정하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 죽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데 지금 큰 자기의 큰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슬픔에 잠긴, 비탄에 잠긴 자기의 어머니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통은 돌볼 틈도 없이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고통의 죽음 가운데서도 슬픔에 잠긴 어머니, 자식을 잃은 채 평생 그렇게 비탄 속에서 살아가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여기에 저를 대신할 새로운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제자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처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말씀, 어머니를 위탁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그렇죠? 효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히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효도는 우리 동양의 굉장히 큰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효입니다. 효. 그래서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1에서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1에서 4계명부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그런데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하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에는 첫 번째는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누구나 다 바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도 늘 별 볼 일 없고 날마다 걱정과 근심이 많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오래 살아도 그렇게 별로 좋은 일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도 보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오래 살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그 길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버이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분간도 못할 때 부모님은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까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감사와 공경입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러면 부모님은 연세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지고 또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성할 때 부모님이 약해지시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없는 것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때가 돼서 갚아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당연한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의 배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 21가지로 묘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말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땅에서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우리 주님의 뜻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